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9일 토요일 연중제 6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야고보서 3장 말에 대해서 예, 말의 실수에 대해서 같은 말로 찬미하기도 하고 또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편 12편 우리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9장 거룩한 변모 사건입니다. 네.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마르코 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조심에 관한 내용이네요. 말조심. 자, 말을 마우스가 이렇게 와야지. 자, 말조심.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복종하게 되면 그러면 그는 온몸을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배를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작은 키로 조종합니다. 작은 키로. 마찬가지로 혀도 우리 몸에서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 일을 하죠.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혀도 어떤 면에서 불일 수 있습니다. 불의의 색입니다. 이러한 혀가 우리 지체 가운데 들어앉아서 혀가 우리의 지체 가운데 들어앉아서 주님을 찬미하기도 하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 행로를 불태우고 그 자체로 지옥불로 타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집짐승, 들짐승, 날짐승, 바다생물은 길들여질 수도 있고 길들여져 왔지만, 그러나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혀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찰 수도 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주님은 혀로 주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같은 혀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혀가 그럽니다. 같은 입에서 찬미와 저주가 나오는 것이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이 나오기 전에, 또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그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으로부터 말이 나와요? 무엇으로부터 행동이 나오고, 말과 행동은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소리로 드러내는 게 말이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행위죠. 이게 뭐냐? 이것이 생각이다, 생각.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0.0001초 만에 몇 가지 생각을 하냐면 5만 가지 생각합니다. 5만 가지. 휙 하는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 있죠. 말을
하는 순간에도 5만 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야고보서의 저자는 혀를 잘 다스리라 그러는데, 좀 더 영성적으로 우리가 묵상한다면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 여기 있다고 그랬죠. 이냐시 영성수련 32, 33, 34, 35까지. 이냐시 영성수련 32, 33, 34, 35. 32가 포인트죠, 그죠?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데, 말과 행동에 원천이 있다. 그게 생각이다. 말과 행동의 원천은 생각이다. 그런데 생각에 원천이 있다는 거야.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의 원천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 본성이 있어요. 본성. 축적된 경험이죠.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생각이 나오고, 또 축적된 경험을 하느님이 작용을 해서 축적된 경험 중에서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 좋은 경험을 하느님이 불어넣으면 성령으로 인해서 그 생각이 나옵니다. 그런데 축적된 경험 중에서 슬픈 추억들이 있어요. 나쁜 경험들. 그런 것들을 악령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해 있거나, 예? 슬픔에 젖어 있거나 그러면 악령이 다가와서 잘한다, 더 해라 이래가지고 생각을 딱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그거는 악령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악령과 자기 본성이죠. 예. 말인데 말과 행동의 원천이 있다. 그것은 생각이다. 그런데 생각의 원천이 세 가지다. 이것이 이냐시 영성수련, 이냐시 성인이 32번에서 말씀하십니다. 생각의 원천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본성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악령이다. 그런데 성령의 충동을 받아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건데, 문제는 우리를 어둠 속에, 절망 속에, 낙담 속에, 구렁텅이로 빠뜨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나쁜 생각이 딱 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33번 즉시 끊어버린다. 나쁜 생각이 탁 났어. 그러면 은천이가 들어가신 마리아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에 계속 빠져드는 것은 나쁜 말을 계속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나쁜 말, 상처 주는 말을 막 하고 나서 이게 잘못됐구나 한다는 거죠. 이게 습관되는 게 있어요. 습관돼. 악습이 자꾸 악습에 젖어서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이 자꾸 반복된다면은 그거는 내가 그런 악습에 젖어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말조심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 조심입니다. 말과 행동 조심. 그러면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 원천을 해결해야죠. 그게 생각이다. 생각은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천이 세 가지라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 자기의 좋은 경험을 성령이 충동을 하죠.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나요. 예. 성경을 읽고 싶다. 착한 일을 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누굴 돕고 싶다. 이러한 나눔과 섬김, 희생봉사, 그러한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는 자기의 좋은 경험을 하느님이 일으키는 것이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그런 것이 툭 오면 그거는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악령. 그래서 말조심, 행동조심보다도 더 원천적인 것, 생각의 원천을 반드시 세 가지라고 꼭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똑같은 실수에 빠지는 사람은 성모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청해야 됩니다. 자꾸 악령의 조정을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말조심, 행동조심. 이거보다도 근본적으로 생각의 원천이 세 가지다. 이거를 꼭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2편을 보시면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충실한 이가 없어지고 진실한 이들이 사라집니다. 저마다 제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허황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 선전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련한 이들에 대한 핍박과 가난한 이들의 신음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손보시겠다고 주님이 일어서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은 정제된 보석이다. 정제된 보석이다. 거짓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모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복음 마르코복음 9장 2절이야 영광스러운 변모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3명만, 수제자 3명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타볼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럴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 나타나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새로운 출애굽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종살이 노예살이에 있던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서 당신의 사제 그룹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다시 또 우상의 헛된 거짓 신상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해. 그래서 바빌론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종살이 노예살이가 아니라 유배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유배살이를 한 백성들에게 제2 이사 예언자는 새로운 출애굽의 말씀을, 새로운 출애굽의 예언을 또 하죠. 제2 이사 예언서 40장에서 55장은 그 안에 새로운 출애굽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 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당신이 직접 새로운 출애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제 새로운 출애굽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 있죠. 영광스러운 변모 전에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하고 나서 12제자 중에 3명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다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의 변모가 아니라 하느님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 거 있죠. 하느님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새로운 출애굽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본질이 하느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지하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사람의 아들이, 그죠? 여기에도 또 사람의 아들이. 네,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3절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네, 종말에 오시기로 된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일으켜 줄 때까지 지금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그 얘기죠. 자,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하느님이 되신 사건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따로 특별 과외 공부한 거죠. 보여준 사건이다. 자,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네, 이제 성경은 이런 뜻이고 우리 실생활에서 중요한 것, 말과 행동인데 말과 행동의 원천은 생각이다. 그 생각의 원천이 세 가지인데 자기의 본성과 성령과 악령이다. 성령은 좋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어둠의 충동을 자꾸 받을 때 언제 받는가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력은 계속 우리를 노린다니까요. 계속을 노린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틈틈이 이하시 영성 수련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